예,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위로부터 부름받은 말씀인 줄을 모르는 이들이 없죠. 예, 또 많이 말씀 가운데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자 해석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목적과 그 영의 깊이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에 이제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 영적 교만으로 타락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라가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한 상을 봅니다. 그 한 상 가운데서 죄 자백을 하게 되고 죄 사함의 그 은총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부정한 그 입술에 대한 그 자백 때문에 정말로 달구어진 하젓가락으로 태움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 즉 말씀의 불로 강력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사야에게 있던 죄를 사해 주신 거죠. 그때 그 은혜를 입고 이사야가 고백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비로소 제 사함을 받으니까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주께서 이사야 6장 8절이거든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예. 찬양 가운데도 나를 보내소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전보다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시는 걸 제가 보게 됐죠. 그런데 이사야는 먼저 부세례로 제3을 받은 것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때부터 크나큰 4대 왕에 걸쳐서 대선지자로서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 패턴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먼저 사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지, 우리 죄에 가득했을 때는 하나님이 오고 싶어도 들려주고 싶어도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못 듣는 거죠. 이사야 사역은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 대언자였어요. 남유다뿐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래, 하는 말씀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라 하여 이 백성들이 마음을 분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걸 깊게 봤는지 몰라도 저는 그전 이걸 쉽게 넘어가고 읽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어렵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이미 가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저는 안 됐던 부분을 지금 또 열어주셔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없는 구조 안에 있었어요. 오히려 아주 귀중한 보물을 더 깊게 숨겨놓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둔하고 귀를 막고 감기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더 감기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 하셨을까요? 이사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예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읽지않지만 감기게 하라까지는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에 언급을 하실 일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백성들이 지금 그때 당시 들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더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약 한 700년 후죠. 이사야가 예언하는 당시에 산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 오셔서 태어나시고 30세 공생의 시작과 죽음과 부활하심까지 다 제자들의 사역까지 오늘 우리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완전히 덮어놓으신 샘플이었어요. 그리고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거 쉽게 읽을 이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근데 제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예수님 탄생,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준비되어서 예수님 탄생, 또 공생애와 십자가 주신가, 또 제자들의 오순절에 영이 열리니까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 지금 제가 읽은 요 대목은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거는요 오순절 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비밀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알리시고 일한다고 하시죠. 그래서 아모스 3장 10절에 주여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까라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여쭙죠. 그랬을 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 그 후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의 예언을 어느 때까지라고 했을 때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오순절에 영이 임하는 때까지, 오늘날까지를 모두를 거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그 지목해서 말씀하심이 이제 큰 거죠. 그래서 요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여하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10절 후반에 보면 염려하고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것이 제자들의 사역과 맞물린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 공생애 때 같이 동행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진 바 된 자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서 4장 14절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12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고 들은 바 된 거죠. 또 사도 요한뿐이 아니라 베드로도 증언하죠. 베드로후서 1장 16에서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지극히 거룩한 산은 변화산에 새 제자를 들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변형된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본가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정말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거쳐 모든 환난을 거쳐 육신을 이기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때까지 이러한 비밀을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당시 전했지만 누가 알아들었겠냐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렇잖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충격받은 적이 있거든요. 열심히 전도하자고 사람들을 교회를 인도하자고 정신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바지끈 다 흘러가고 엉덩이까지 내놓고 맨발로 3년씩이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사야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어도 누가 믿지 않았는데 이거 맞는 거야 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언을 누가 진짜 믿었겠냐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잉태 날 것이라는 예언을 이제 할 참인데, 그래서 서두에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누가 믿냐? 우리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말씀이 다 기록돼서 이렇게 풀어놨고 이렇게 진행된 거를 지금 이제 와서 셋째 날에 우리들이 듣고 깨닫고 해서 아는 거지, 이걸 어떻게 알겠냐? 우리 한치 앞도 우리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충격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생소하게 듣는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이 각도는 저도 들은 적도 없고 또 제가 해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말씀이고 사역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로 하여금 오순절에 영인제로 성취될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는 우리에게라고 지금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한평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바리새인 서기관 재상들이 예수님 말씀을 비유로 한이 알아듣지 못한 상태였죠. 율법 아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한 것이죠.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듣기는 머리로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거부합니다. 우리 예비교회 왔다가도 이 말씀은 나하고 맞지 않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라고 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요. 누가복음 5장 58에 예수님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하고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사야 6장 11절에 말씀이 성취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는 건데요. 내가 이르되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 11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였어요. 이 11절 말씀은 어떤 우리들의 개개인의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두고 계시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대로 정말로 다 황폐해져야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영적으로 그 도성이 예루살렘이잖아요. 황폐해질 때까지. 그 얘기예요. 가옥의 집이 유신의 구조들이 가득 찰 때까지. 그래야 황폐해지니까요. 또 그 토지들은 히브리어로 아담하죠.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그 땅 가운데 더 많이 그런 황폐해지는 때가 올 때까지,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의 성취, 오랜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대로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아들로 오셔서 뜻을 이루시면은 죄악이 간영하여 황폐해지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예수님 몸으로 찢으시는 데까지, 그로 말미암아 못 듣고 못 보는 초보에서 듣는 길로 보는 길로 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이사야가 말씀한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본문 4장,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남아있을지라도가요, 돌아가다 휴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회개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10장 22절 23절에 보겠는데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진행하리라. 하나님은 온 세계에 딱 끝까지 이 일을 진행하시다라고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연장선에서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여기 10은 히브리어로 알파벳의 유도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수를 의미해요. 그러면 유도는 22자 알파벳에서 가장 작은 문체로 무소부재라는 의미를 또 부여해요. 그래서 어디에든 이 알파벳에 어디에든 모든 글자에 형상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낮추시고 지극히 작은 자로 예수님은 또 자신을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 것이에요. 여러분 10의 1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작은 자인 것 같으나 천국에서는 큰 자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의 1은 오늘날까지 10의 1조 돈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나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나 이해되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게 하나님 나라의 흠이 없고 순전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난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6장 13절에 이건 설명만 합니다.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명할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한파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부르트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부르트기라 하시더라. 아직 남아있을지라도가 이것도 한파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상수리 나무, 밤나무, 상수리 나무, 엘라, 알론 다 어와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강한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힘센, 우두머리, 기둥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상수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사람들은 다 자기 것으로 취했죠. 그리고 우상으로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요, 우리의 교만, 고집, 아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자는 차마 아들이기에 그것을 파멸하시고 작정한 가운데 구루토기가 남듯 살아남은 자도 거룩한 씨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땅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루토기가 히브리어로 마체게드라고 흔들리지 않는 고정된 반석, 기둥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고정된 기둥 같은 거룩한 씨는 먼저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그 다음엔 영으로 세움을 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것이 이때 당시엔 완전 비밀이었죠.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믿지 못했죠.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오랜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이죠. 이사야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요, 환상 가운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는요, 이제 천역이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6장이 연속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사역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걸 미리 아모스 선지자 말씀대로 계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제사함을 완전히 받은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 그것을 임한 거죠. 대리자로 세울 거예요. 대원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도 이미 우상에 완전히 도탄에 빠져 있는 상태고 남유다도 우상에 젖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남유다를 붙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유다를 보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또 아람 왕 루신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기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을 때 뒤로 이때 당시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이 소문을 들었어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이 아람 왕 루신하고 연합해서 쳐들어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도 지나간 싸움인데도 이 아하스는 백성들 같이 두려워하고 낭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을 잠깐 소개하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지나가게 하고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거부하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보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랬을 때 또 하나님은 그 아하스에게 이사야 통해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7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루신과 아람과 루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죠. 북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남유다와 한 형제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에게 더 엄중한 벌을 내리시죠. 예언할 당시부터 65년 후에 패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먼저 패망을 당했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더 이상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열방의 비아스포라 됐어요. 이것을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을 가지고 교회 상징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법을 엄청나게 저지른 왕 우상에게 바친 이 왕에게도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을 말씀을 하라 하셨냐면 네가 나를 향해서 구해라. 징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저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 안에요. 육신도 영이거든요. 더 잘 알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15절 1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예,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 공생의 시작과 연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실 때 공생의 시작, 장성한 자로 사역이 시작됐죠. 여기에 두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더라고요. 전 이것을 무엇을 가리키나 참 고민하고 묵상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걸 잘 말씀을 드리면 그가 악을 버리며 육신의 구조에서 선을 택한다는 것인데요. 장성한 자로 될 때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엉긴 젖이 무엇인가는 이사야 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라.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는 살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시나요? 이건 또 제가 깨달아 주시는 마음, 이건 제가 깨달은 거예요.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날에는 암소는 그날 예수님이 오실 때였어요. 공생의 기간이었어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때 제자 양육 말씀을 가르치는 때였고요. 이 두 양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다시 갑절이라는 건 다시 그들을 택해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후손들을 택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제자들이 선택이 됐잖아요. 가르치고 갑절의 은혜 여기에 보면은 이 다시가 갑절 하나님이 영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것을 누가 먹었냐면 두 양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후손들이 받아먹는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젖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먹었지만 언제 장성한 자가 됐냐면 오순절의 말씀이 임했을 때 불세례가 임했을 때 장성한 자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날에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두 양, 이 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 거고요. 두 양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뜻한 거예요. 후손들을 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의 말씀으로 즉 단단한 영의 천국 복음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예언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무지한 저한테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도 못 나눌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마음이 기뻤어요. 와, 맞네. 진짜 그러네. 그리고 또 여기 두 왕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술나무가 나와 있잖아요. 뱀을 당해도 굵게 난 것 같이. 이것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뜻한 타락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뜻한 것이고요. 그들이 징계를 받잖아요. 징계를 받아도 굴터기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시종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면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요 반나무와 상술나무 친족관계예요. 형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안에 나 한 사람으로 본다면 나를 잡고 있는 세력들인데 사람에게서 난 계명과 전통 그리고 다른 신을 믿는 우상들 내 안의 우상들이요 또 그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크게 본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또 두 왕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그들이 항폐해질 때까지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긴 자들이 남은 자 거룩한 시종자로 보존을 받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와서 좀 더 살피면 이사야 6장 13절에는 10분의 1의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아직 이라고 됐죠. 이게 히브리어로 오드인데 베풀이 계속 이제부터는 좀 더 연장선을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지 않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고전 15장 31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날마다 죽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명성을 들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내가 죽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고백과 나 자신과의 싸움을 우리는 예수님께로 이 육체적인 몸이 완전히 새알지고 황폐해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됐을지라도 이 13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을지라도 계속 우리는 내 자아가 부인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성경은 한 단락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네요. 그리고 대상은 먼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이것은 야곱의 후손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 맺은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나 말씀을 깨달아 참 깨닫는 자들은요, 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들 가지고 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10장 11장에 나와 있죠. 지금 때는 한 세 사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왔지만 오늘날에는 셋째 날에는 그것이 다 한 통이야, 한 통.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래와 같은 숫자 같은 그 많은 인종들 중에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된 자들, 육신과 싸워 이긴 자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것을 다 떠나서 이방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영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을 지금은 모시는 때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 성경의 구원의 패턴은요, 먼저는 육신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영으로 영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계시가 있고 한 단락 한 단락에 십자가 죽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을 이긴 자들이 살아남은 자로 거룩한 시종자로 구루터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남은 자는 육신을 이긴 자들, 온 이스라엘이 된 자들인 거죠. 우리가 모든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